어, 일주일이 엄청나게 긴 시간이네요. 맞아. 아유, 지루해. 오늘은 신랑 되신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드디어 혼인집으로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설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설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설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설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서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설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아멘. 신랑 되신 그리스도 예수. 지난주에 나눈 말씀은 처소를 예비하신 그리스도 예수였는데요. 누가 처소를 예비하느냐 하면 신랑이 신부와 살 집을 준비하기 위해서 맨션, 처소를 준비한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결혼 풍습은 신랑이 신부를 정혼을 하고 우리나라 말로 약혼을 하고 이 약혼 정혼을 한 후 1년 후에 결혼식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약혼 기간이 1년이래요. 그 1년 후에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데 이상하게 한밤중에 온잖아요. 우리 한국의 결혼은 배낮에 하잖아요. 아무리 늦어도 뭐 저녁 6시 이전은 다 하는데 이스라엘 나라의 결혼은 신랑이 언제 신부를 찾으러 오는 그 시간이냐면 한밤중에 온대요. 한밤중에 신랑이 신부를 찾으러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6절에는 밤중에 신랑을 맞으라는 소리가 들린대요. 근데 여기서 신랑이라는 말은 신부, 신랑. 신랑이란 말은 실을 가진 자, 실을 품고 있는 자. 그와 대변되는 말 신부는 실을 받는 자, 실을 받을 자. 그래서 신랑과 신부. 신랑이 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부는 실을 가진 신랑을 만나야죠. 신랑을 만나야 생명을 아들을 낳으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은 한밤중에 일어나니까 이 신부가 정혼 약혼을 하고
1년을 기다리다가 이 신랑이 오는 날을 기다리고 기다린단다. 이 신랑이 오려면은 신랑이 언제 오느냐 하니까 기일이 정해져 있지 않대요. 신랑이 신부를 맞이해서 살 집이 완성되면 신부를 찾으러 온대요. 할렐루야. 아마 그래서 지난주 처소를 예비하신 그리스도 예수, 집을 장만 다 해놓고, 신혼집을 장만 다 해놓고 신부를 찾으러 오는 게 맞죠? 참 너무너무 합당한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신랑이 신부를 맞으러 찾으러 올 때 여기 나타나는 열처녀 비유는, 열처녀라는 말은 신부가 아니고 신랑과 신부를 영접하는 들러리래요. 들러리. 신랑 신부의 들러리. 그 신랑 신부의 들러리 10명이 있는데 왜 10명이냐면 이스라엘 나라의 열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수고 더 단체적인 수가 열이래요. 열. 예배도 10명이 안 모이면 못 드린대요. 결혼식에도 들러리가 10명이 안 되면 안 된대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숫자는 10명이 기초래요. 10명. 단체, 공동체는 10명이 기초래요. 우리 성경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죠. 왜 9가지 열매냐면 그 열매를 주시는 한 분과 함께 할 때 9가지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이죠, 열. 그래서 이 신랑이 신부를 찾으러 올 때는 신랑이 신부와 함께 살 집이 완성됐다는 뜻이래요. 그래서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맞이할 집을, 신혼집을 완성했을 때 신부를 찾으러 오니까 신부를 찾으러 오는 그날이 결혼식이래요. 이야,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니네요. 우리 한국의 결혼 풍습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이 풍습이 정말 합당한 것 같아요. 신부를 맞이했는데 신혼집이 없다. 한 예로 저도 결혼할 때 아파트 분양을 받아놓고 돈 한 푼 없는데 회사에 대출을 내가지고 새로 짓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놓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한 10몇 년 동안 고생을 진탕 했습니다. 그거 갚느라고. 근데 신랑은 신부를 영접해서 신혼집을 장만해야 신부를 데리러 온다네요. 우리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대요.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분이 바로 우리의 신랑 그리스도라는 거야. 신랑은 당연히 신부와 함께 살 수 있는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맨션, 처소. 이것이 오해되고 곡해되고 잘못되어서 천당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신랑이 신부와 함께 살 집이래요. 집. 그게 처소예요. 근데 신랑이 신부와 함께 살 수 있는 이 집을 장만하러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 가셨나요? 넉넉히 신부를 데리고 함께 결혼하고 함께 살 수 있는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셨냐면 십자가로 가셨어요. 십자가로 가셨다.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상하지 않나요? 어떻게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신혼집 장만하러 가는 길이 십자가로 갑니까? 십자가는 모든 것을 끝내는 곳입니다. 십자가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모든 것을 끝내는 곳입니다. 그 끝내는 곳이 어디냐면 정결한 신부를 맞이할 수 있는 집이래요. 이스라엘의 신랑이 신부 될 사람하고 약혼, 정혼을 하고 난 다음에 1년 동안 같이 있지를 않는데요. 신부가 1년 동안 준비한대요. 신부가. 또 신랑은 약혼하고 난 다음에 돌아가서 그 신부와 함께 살 수 있는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 1년 동안 부지런히 신랑의 아버지와 함께 신부와 함께 살 집을 마련한대요. 근데 그 신랑과 신부가 함께 살 집은 순결해야 된대요. 정결해야 된대요. 옛집은 안 된대요. 새로 지은 집이라 해야 된대요. 다른 것이 전혀 틈타면 안 된대요. 신랑과 신부가 살 집은. 그래서 내가 너희로 정결한 신부로 그리스도에게로 중매한다는 말이 그런 뜻이래요. 이야, 이 결혼이 신랑과의 결혼, 신부는 정혼하고 난 다음에 1년 동안 그 몸을 단장하는 기간이래요. 단장하고 어떻게? 정결한 처녀로, 정결한 신부로 단장을 한대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결혼, 약혼, 정혼을 하고 1년 동안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고 만나지 않고 신랑은 처소를 예비하고 신부는 몸을 단장하고 그 1년이 지나간 후에 집이 장만되고 신부가 몸이 단장되고 해서 만나는 그날이 결혼식 날이래요. 그런데 결혼식을 며칠 동안 안 하냐면 1회 동안 7일 동안 결혼식을 한대요. 이야, 이거 참 우리나라에도 인간 대사 중에 결혼식이 최고의 대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요, 정혼을 하고 난 다음에 1년 만에 신부를 데리러 오는 신랑이 있고, 그 다음에 결혼식을 일주일 동안 한다는 거야. 일주일 동안 포도주가 떨어지면 안 되는 거라. 예수님이 처음 이적 가나의 새 포도주 표적을 행한 것이 있잖아요. 왜 포도주가 떨어졌냐면 가난한 집에는 하루 이틀은 떨어지지 않지만 일주일 동안 결혼식을 하기 때문에 가난한 집은 일주일 동안 하면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대요. 포도주가 떨어지면 잔치는 완전히 파산되는 거죠. 그래서 이 포도주를 위해서 신랑 대신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됐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결혼식을 일주일 동안 치러지는데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말씀 중에 열처녀가 나오잖아요. 이 열처녀는 신부가 아니고 신랑과 신부를 에워싸고 춤을 추고 잔치를 즐길 들러리들이에요. 들러리. 그런데 이 들러리도 자기가 신부가 아니니까 등도 준비했고 기름도 준비했는데 지혜로운 들러리들은 처녀들은 넉넉히 기름을 준비했고 지혜롭지 못한 미련한 처녀들은 등은 준비했는데 기름이 넉넉지 못해서 한밤중에 신랑이 신부를 찾으러 오니까 신랑이 왔다 하고 큰 소리를 외치니까 다 잠을 자다가 일어나서 등을 들고 나갔어요. 근데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이 넉넉히 준비된 등을 가지고 신랑을 맞이해서 신랑과 함께 잔치집에 들어가고 미련한 처녀는 등은 가졌는데 기름이 준비때가 덜 돼가지고 결국은 문은 잠기고 잔치집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름이 뭔가 포도주가 뭔가 신랑을 맞이하는 재료래요. 재료. 신랑을 맞이하는 신랑과 함께 결혼 잔치를 누릴 수 있는 재료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신랑으로 오신 참 신랑 그리스도 예수는 신부를 맞이해서 함께 거할 신혼집을 장만하러 가셨대요. 그래서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를 당신이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하시려고 처소를 예비하였대요. 맨션, 집을 장만했대요. 그래서 오늘은 이 집을 장만해서 우리에게로 찾아오신 그리스도. 어디에서 이 집을 장만하셨나니까 보니까 십자가에서 십자가로 가셨는데 맨션을 준비했대요. 처소를 예비했대요. 처소가 예비되고 난 다음에 제3일에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을 찾아왔잖아요. 처소가 예비되고 난 다음에 찾아왔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이스라엘 결혼 풍습은 정혼하고 난 다음에 1년 만에 신부를 찾으러 온대요. 신랑이 신부를 맞이할 집이 장만되면 근데 집도 장만하지 않고 신부를 데리러 올 수 없잖아요. 길거리에 살 수도 없고. 참 이와 같이 우리의 그리스도 예수가 왜 십자가로 가셨는가? 신부를 넉넉히 영접해서 함께 잔치하고 누리고 함께 하시려고. 근데 이 결혼 잔치가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1회 동안 펼쳐진다는 거예요. 이게 공중 혼인잔치죠. 신부를 맞이한 신랑, 신랑을 맞이한 신부. 우리 생각만 해도 너무나 아름답다냐. 1년 동안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몸을 단장한 신부. 그 신부를 맞이해서 데리고 와서 살 집을 1년 동안 부지런히 집을 장만한 신랑. 이 신랑과 신부의 만남. 이 만남이 혼인잔치고 결혼잔치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은 결혼한 사람은 1년 동안 군대 가는 걸 면해버리죠. 우리나라도 그렇게는 하지 않는데
아, 결혼이 이렇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연애는 그만하고 결혼했다, 이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또 이제 씨가 준비됐다, 씨가 준비됐다, 갖다 뿌리라, 이 말씀도 하셨죠. 씨는 누가 갖고 있느냐면 신랑이 갖고 있어요. 신랑은 씨를 가진 자, 씨를 공급할 자. 씨가 완성되면 뿌릴 밭을 찾죠, 농부에게. 그러나 신랑은 씨를 가진 자가 준비가 되면 신부를 찾으러 가죠. 아, 너무나 정말 의미가 너무나 진실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씨를 가진 한 사람을 준비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준비하셨구나.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가 준비되면,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신 이 신랑. 그래서 십자가로 가신 이 신랑은 신부를 맞이하기에 너무나 합당하게 준비가 다 돼서 우리에게 다시 오신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내가 십자가가 희미했다, 내가 신랑 예수를 만난 적이 없었다, 이 말씀 고백을 할 때는 온 교회가 어리둥절했죠. 아니, 지금까지 하신 말씀은 뭐고, 지금까지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말씀하셨는데 십자가가 희미했다니? 비밀이 다 풀렸습니다. 열렸습니다. 당신 혼자 있기에는 부족함이 없을지 모르지만 모든 형제 자매들을 정결한 신부로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는 전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완전히 명명백백하게 밝혀진 그 십자가에서 처소가 예비되어야만이 이 십자가에서 신부들을 맞이할 결혼잔치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됐어야 신부를 찾으러 오는 거죠. 신부를 맞이하러 오는 거죠. 찾으러 오는 거죠. 그래서 결혼식이 준비되는 거죠. 우리 목사님이 40여 년 동안 덜러리들을 많이 키웠습니다. 많이 키웠다고, 많이 준비했다고. 근데 정작 신부를 맞이할 집이 준비되지 않았었어요. 병원은 해놓고 집이 준비되지 않아서 우리 앞에 신랑으로 찾으러 오지 못하시는구나. 이제 십자가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고 난 다음에 이제 씨가 완성된 신랑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신랑을 만나고 나니까 씨를 받은 거예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신랑이 되어서 그 신랑을 만나서 씨를 받고 나니까 이제 씨가 완성됐다, 갖다 뿌려라. 천국의 씨가 완성됐다, 그리스도의 씨가 완성됐다. 아,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십자가가 희미했다 할 때는 십자가가 밝아진 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를 만난 적이 없었다는 말은 이제 예수를 만난 후에 고백하신 말씀입니다. 만에 하나 목사님이 그 십자가와 예수를 구체적으로 만나서 결혼하지 못했다면
모두가 들러리로 미련한 처녀로 끝나버리고 울며 불며 이를 갈며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앞에 신랑이 실을 가진 자가 신랑이라고 했습니다. 실을 가진 신랑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십니다. 이제 맨션 처소가 예비돼 갖고 그 처소를 예비한 그 처소로 우리를 데리러 오기 위해서 신부들을 구하러 찾아오십니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죽음 직전에 정결한 신부, 정결한 신랑, 정결한 신랑이 정결한 신부를 찾아러 옵니다. 정결하다는 말은 순결하다는 말은 결혼의 전제 조건입니다. 신랑도 신부도 정결한 신랑 신부가 결혼의 전제 조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혼을 했더라도 파혼되는 겁니다. 정결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이 깨끗한 사람,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모든 것이 끝나버린 사람. 어디서 끝나죠? 십자가에서 끝납니다. 모든 소유와 능력은 어디서 끝나는가? 십자가에서 끝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 모든 것들은 이 세상의 선악과에서 묻어먹고 있습니다. 정결한 신부를 찾으러 오기 때문에 누가? 정결한 신랑이. 정결한 신랑이라야만이 정결한 신부를 찾으러 옵니다.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가 창녀 고멜을 찾으러 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심정이라고 말합니다. 정결한 신랑인 호세아가 창녀 고멜을 찾고 도망가면 찾고 도망가면 또 찾아오고, 이것이 모든 선악과로 말미암아 창녀가 되어버린 모든 신부들을 찾아와서 정결한 신부로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심정,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창녀가 되어버렸다는 뜻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선악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정결한 신부의 자리에서 위치 이탈해가지고 온갖 세상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들로 소유와 능력으로 우리 온몸이 창녀가 되어버린 그런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는가? 정결한 신부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십자가로 이끌고 가야 십자가에서만이 정결한 신부로 단장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단장된 신부.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노래 있죠? 찬송가. 제가 얼마나 불렀는지 모릅니다. 신앙생활 할 때. 그런데 이제야 그 비밀이 다 풀렸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결한 신부가 되는가? 어떻게 우리가 정결한 신랑을 만날 수 있는가? 정결한 신랑이 처소가 예비돼 가지고 맨션이 준비돼 가지고 신부를 만나서 살 집이 준비되면 신부를 찾아러 오신다는 거예요. 이 신부를 찾아러 와서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하는데 포도주가 넘쳐나고 포도주가 넘쳐나는 잔치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가 신랑으로 오신 첫 번째 이적이 포도주가 떨어진 집에 포도주를 만든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가난한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하니까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신랑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포도주가 떨어질 염려가 없어요. 당신 자신 자체가 포도주기 때문에. 이 신랑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목적은 당신과 함께 결혼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낳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신부들을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 십자가는 우리의 인생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모든
소유와 능력들을 다 취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의 능력,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것만, 생명의 존재만 남도록 우리를 단장시켜서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결혼하게 하는 이 자리였습니다. 그러니 우리 앞에 정결한 신랑으로 오신 영원한 하나님의 그 생명의 씨를 가진 신랑으로 우리 앞에 찾아오셨습니다. 이 신랑이 신부를 찾으러 오는데 그것도 밤중에 온대요. 밤중에. 대낮에 오는 게 아니래요. 야, 이거 비밀입니다. 아무도 모를 때 온다는 거예요. 내가 밤중일 때, 내가 캄캄한 밤중일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할 때, 내가 아무것도 볼 수 없을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 밤중에 신랑이 신부를 찾으러 온대요. 야, 이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내가 뭐가 보인다. 내가 뭐가 할 수 있다. 내가 뭐가 가졌다. 이 모든 것이 끝난 밤중에, 캄캄한 밤중에 신랑이 찾으러 온대요. 들러리들과 함께 횃불을 들고, 캄캄한 나에게 횃불을 들고, 빛이 되신 그가 횃불을 들고 찾아오신대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아오신대요. 나에게 무엇이 조금도 남아있고 나에게 무엇이 조금도 능력이 있으면 단장된 신부가 못 된다. 그래서 우리를 찾으러 오시는 신랑은 씨를 가졌어요. 신랑은 씨를 가진 자, 신부는 씨를 받을 자. 그러니까 신랑에게는 절대적으로 씨를 받을 신부가 필요하죠. 그러나 조건은 정결한 신부, 다른 것이 들어가지 않은 정결한 신부. 이 정결한 신부를 어디로 이끈다? 십자가로 이끈다. 십자가에서는 더 이상 사단이, 뱀이, 마귀가 틈탈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서만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한 사람 예수 그 자리만이 사탄이 틈타지 못하는 거예요. 마귀가 호작질 못하는 거예요. 이 자리로 신랑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결혼잔치 일주일 동안 이어지는 이 잔치, 영원히 당신이 준비한 맨션, 그 처소를 우리 앞에 준비하시고 찾아오신 그리스도, 우리가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이 신부를 맞이할 수 있는 이 날이 왔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 기쁜 소식, 이제 제가 이 찬송을 다시 할 수 있게 됐어요.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정말 새로운 노래가 됐습니다. 한밤중에 찾아오는 신랑, 정결한 신부, 단장된 신부를 찾으러 오는 신랑, 십자가를 갖고 맨션을 갖고 준비된 신랑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신랑과 함께 잔치집으로 들어갑니다. 일주일 동안, 그때부터 7일 동안 밖에는 잔치가 벌어지고 신방에는 신랑과 신부가 7일 동안 함께 잔대요. 할렐루야. 7일 동안 혼인잔치 되는데 1년 동안 만나지 않았던 신랑 신부가 그 밖에는 잔치가 벌어지고 안에는 신랑과 신부가 함께 합방을 하면서 씨를 받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잔치가 벌어집니다. 이 날을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주셨습니다. 이 신랑으로 찾아오신 주님 그리스도 예수 영원히 찬양합니다. 우리의 신랑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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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